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산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이삭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40세의 나이에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결혼했지만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듯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불임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많은 자녀를 주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한 명의 아이도 아주 오랜 시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무려 2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조급했고 낙심되었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후대답게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종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결혼 2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거죠. 본문에 그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20년간 그들은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론 인간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야 인간 편에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리브가는 결국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태에서 강하게 밀치고 부딪히는 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기다림과 인내와 기도 끝에 얻은 아이가 배에서 이상한 힘으로 부딪히자 그녀는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나 유산이라도 하는 것 아닐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임신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두 형제가 서로 나뉘어져서 각자의 족속을 이룰 것이고 그 족속들 사이에는 큰 갈등이 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형의 족속이 동생의 족속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이 예언은요, 장차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받은 이 예언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리브가는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이 출산 과정에서도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엿보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쌍둥이의 첫째는 에서이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세상에 나아가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는데요. 이 행동은 앞으로 둘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한 전조가 됩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마침내 그 장자권을 손에 잡게 되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을 예언받은 둘은 성품과 성향부터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른 자였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주로 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주적이었고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주로 장막에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야곱이 대략 15세가 될 때까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듣고 배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 일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한 이유입니다. 보통 장자가 부모의 유산과 전통을 물려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는 자는 장자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자신이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 드러내주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온 에서는 몹시 기진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야곱이 만든 죽이 들어왔고 그는 야곱에게 죽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죽을 주는 대가로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구하는데요. 이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이 문제는 이 장자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승계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이 행동은 눈앞에 보이는 필요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복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전수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전수되고 계승될 것이 분명하게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시의 관습을 뛰어넘어 둘째인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받아 사람들에게 전할 자로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전해주는 두 번째 진리는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도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자가 되기 위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자가 되는 자리를 가볍게 여겼고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선택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우리가 받은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복음을 상속받고 복음을 전할 자로 선택받은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선택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꼭 선택받은 자답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수받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자로 예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답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